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서 각자의 방식과 기준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본인이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의도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러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 도시적이고 어떤 세련된 외모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를 처음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나 사람들은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커피를 잘 마시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한약처럼 약간 쓴 아메리카노는 거의 입에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면 약간 탄산음료나 에이드 같은 유의 음료를 마시고 이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카페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약간 달달한 이런 바닐라 라떼 같은 거를 이제 평소에 마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때때로 아주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구원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눈에 차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삭개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스토리, 내러티브 가운데서 우리가 손에 꼽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다면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의 경우에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익숙히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에게 주어진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4개의 복음서인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삭개오의 본 사건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절대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즉, 삭개오 사건은 저자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별한 주제가 담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모습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당시 여리고에서 세리장으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신이 착복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는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삭개오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에 상당히 부합하고 그리고 복음적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를 친히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이전에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만 이 사건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드러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된 그리고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들의 저자는 다루지 않은 삭개오 사건을 굳이 언급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혈통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고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특별히 행위에 관계없이 예수님께 붙들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받는다라는 것을 소개한다는 거죠. 때문에 누가가 복음서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세리와 창기, 죄인들, 당시에는 소외받았던 여성들, 어린이들, 노인들, 장애인들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누가의 시선, 보편적인 인류의 구원으로 향하는 누가의 시선은 사도행전에 가서 더욱더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본문을 통해 어떠한 것도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아주 특별한 입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입성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18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 계셨음을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그 길을 걷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근접한 마지막 도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즉 누가의 시점에서 삭개오의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야 할 내용은 여기에서 삭개오의 어떠함에 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를 삭개오, 순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여겨지는 세리, 그들 중에서도 고위 관료,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하고 마치 지옥의 땔감과 같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삭개오가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영원히 지워진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는데 키가 작은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사람의 표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삭개오를 향한 경멸의 시선들은 더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리장이었고 장애를 가졌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겠죠.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 특이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아주 강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의 이유는 이제 뒤에서 8절의 말씀과 함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사실 그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에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얼만큼 작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작은 키 때문에 먼 발치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정도입니다. 만약에 서경철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컸더라면 뒤에서나마 예수님을 눈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인데 바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키가 작은 것,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치유도 받고 장애를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이전의 장에서 수없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고침을 많이 받았고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정하다 여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작은 틈조차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삭개오를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인 억울한 과부, 죄인이었던 세리,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는 길이 막혀 있었던 어린 아이들, 맹인 거지와 같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소외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신분과 이미 성인, 어른이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삭개오를 또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미루어 보았을 때 그는 또 모진 비난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저 배신자 주제에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꼴 좀 봐라.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 같은 것, 이 민족의 배신자,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너를 봐줄 것 같으냐? 라고 사람들의 조소가 빗발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노력조차도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바라봐주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으로 가는 틈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님만큼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십니다. 바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한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그 누구도, 어린 아이조차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세리였기 때문에 온갖 욕설들로 지칭되었던 그가 예수님 때문에 이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너 순결한 사람아, 너 깨끗한 자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소외받고
그 온갖 비난을 받았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순결한 사람아. 이 말은 들은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행보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사람들의 태도는 15장 2절에서 예수께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그들의 서기관들이 수근거렸던 태도와 비슷합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누가복음 5장에서 전직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세리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의 모든 시민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이 또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시는구나, 저 죄인의 집에 유하시는구나 하면서 손가락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개역 개정판에 한글 번역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한글 번역을 통해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아주 아쉽게도 원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간혹 성경에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석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나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러한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은 모두 틀렸다, 여기에 원문에 가장 근접한 해석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본문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다양한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대원의 3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강 신청도 오늘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헬라어 실력이 이제 미천하여서 본문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난항을 엄청 겪고 있었습니다. 8절을 해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가 어떻게 해석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여서 제 옆자리에 대한민국 최고의 신약학자가 계시는데 조우영 교수님이 계세요. 또 마침 제가 신약을 설교하기로 했으니까 교수님께 가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저 이 부분에 막혔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자문을 구했던 부분입니다. 개역개정의 한글 성경을 보면 여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자신의 이전 행위들과는 다르게 변화해서 자신의 소유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자신이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의 4배를 갚아주겠다라고 다짐하고 예수님께 약속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삭개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 미래적 관점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은 일이 혹시 기억나거나 생각난다면 이걸 4배나 앞으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의 결심을 듣고는 그래? 그리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변화에 반응하여서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았을 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문맥상 삭개오의 결단이 마치 구원에 큰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통해 8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삭개오의 말에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라는 말들이 모두 현재형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를 문법적으로 볼 때에 삭개오의 행위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법적 이해를 통해 본문을 다시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재산 중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트집 잡아 갈취했다면 내갑절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앞서 3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삭개오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까? 왜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18장으로부터 계속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18장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이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자신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그리고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세리장으로서 직업적 편견이 박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1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가로막혔었던 어린아이, 키 작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18장 15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또 그는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물어보았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과 같이 주님을 보기 원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8장 41절의 말씀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맹인과 같이 삭개오는 19장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에서 회개를 위해 삭개오가 해야 할 행위 또는 회개에 합당한 어떤 성도의 모습, 구원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삭개오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자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사람들은 저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길가에 있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쳤던 것과 같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어떠함으로도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제 맹인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 앞에서, 사람들이 그 집을 다 쳐다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모든 이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삭개오의 억울함을 신원하신 것이며 삭개오의 죄인된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이고 삭개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너 깨끗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이 끝나면 제자들이 이어나가야 할
결코 끝나지 않을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과 같이 너희도 선한 행실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물론 맞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마땅히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라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삭개오의 모습이 아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과 더불어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실물 교육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역을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아주 복합적인 성향을 지닌 한 사람, 삭개오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소외된 사람이었고, 연약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이 너는 구원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우리와는 결코 절대로 섞여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의 집에 유하셔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경멸이 때때로 예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실물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3번의 심장 수술을 이겨낸 의사 신승건 선생님을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승건 선생님의 사진이 있을 텐데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심장병을 앓았던 아이가 외과 의사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이루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 저도 읽어보지 않은 책이어서 다음 주에 제가 휴가인데 그때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도 좋은 독서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았던 것은 사실 이 선생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승건 씨의 아버지로부터 저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신승건 선생님이 의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승건아, 의사, 판사, 검사처럼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니?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그 직업의 존재 이유가 된단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의사, 판사, 검사,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사명을 가진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생명에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과연 예수님이 향하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나름의 기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하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라도 복음에 합당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음하고 있는 맹인들을 꾸짖고 불의한 재판장과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구원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생의 복음을 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 같이 주의 마지막 가르침의 모습처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위태롭게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인지하고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곳에 주의 사랑을 날마다 정하며 더욱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